우리가 읽은 주기도문 중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은 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보다 앞서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할 때 왜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겠습니까?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유하실 때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에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완전하게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기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범하는 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짓는 그 죄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서 이것은 아멘 아멘이라는 말인데요, 확실하고도 분명하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은 때로 이미 지난 그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말은 더 나아가 현재의 일인 이 현재 시제로도 사용이 되어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 얻은 구원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이루어지며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오늘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말은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도리어 사망에서 떨어져 나와 생명 안으로 옮겨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사망이라는 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생명 안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8장 35절로 3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을 믿어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구원 얻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그 용서의 완성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지은 죄까지도 십자가의 용서를 깰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용서는 완성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어느 누가 십자가로 이룬 용서를 트집 잡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방해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용서를 받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낙심하게 하려는 사탄의 술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8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위에서 죄의 용서는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것이라면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수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잘못되었습니까? 사실은 구원파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에 이제 더 이상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주기도문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주기도문이 잘못된 기도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도가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 어떠한 분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유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얀 천을 빠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죄를 사유하신 것은 이 검은 천이 하얀 천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 검은 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죄에 사로잡혀 죄에게 종노릇 하던 때가 검은 천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된 용서이고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이듯이 죄로 인해 검은 그 근본이 예수님의 사유하신 은혜로 하얀 천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전 죄의 종이었을 땐 마치 검은 천과도 같이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던 존재이었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검은 죄가 하얗게 씻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처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검은 천에서 하얀 천으로 그 근본이 바뀐 존재를 이제는 그 누구도 검게 만들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는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남아있는 죄성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패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 죄를 짓게도 되는 겁니다. 마치 그 하얀 천에 더러움이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더럽게 변한 천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깨끗하게 빨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하게 빨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매일 구해야 하는 죄의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치신 기도 그대로 날마다 사유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하얗게 된 천을 깨끗하게 빠는 것과도 같은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날마다 이 사유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혹 기억하세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는 내 발은
씻기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에 베드로는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를 씻어 달라고 하였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완성된 용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유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전에는 검은 천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하얀 천으로 바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발은 씻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을 했더라도 외출해서 돌아오면 발을 씻어야 하듯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도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또 죄를 범할 수 있기에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 실수하고 쓰러지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사람이 발을 씻듯이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실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발을 씻듯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연약하고 부패함으로 또다시 범죄하는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날마다 지을 수 있는 그 죄를 또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여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허물,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로 빚을 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하는 그 죄를 이 빚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우리가 탕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빚도 그렇게 탕감해 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
그것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이듯 그것이 그러한 삶이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43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시고 이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로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지 못한 것,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지 못한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것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 그 모든 것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온 것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 하고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한 그 모든 것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되 참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도 되는데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우리가 탕감하오니 우리의 빚도 탕감해 달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지 하나님의 용서도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용서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나님의 복도 임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선행을 하고 덕을 쌓으며 많은 물질을 들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해야 복을 받고 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과 복이 그렇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이요, 그저 베푸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선을 행해야 복을 받고 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저 주시는 선물이 아닌 겁니다. 로마서는 5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죄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도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마치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성숙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이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매일같이 죄 용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때로 저는 괘씸한 생각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괘씸한 마음,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병들어 가는 것은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인생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역시도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시고 혹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까지 용서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